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윤리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2주간 동안 영상을 보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지를 세상 깨닫게 되어집니다. 비록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가정에서 가족끼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예배들을 기쁘게 연락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어제까지 6,700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해마다 예배와 기도회가 취소가 되어지고 각종 모임들이 취소 내지는 연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움직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가 얼어붙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사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시대가 이와 같았지 않겠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3세대인데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왕의 수를 맡은 관원으로 그렇게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의 관원으로 있었을 때에 친척 중에 하나니라는 사람이 유다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서 듣게 되었습니다. 유다를 정복했던 바벨론이 망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로잡혀갔던 유다인들이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그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은 점점 비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요약해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BC 588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 망한 이후로 이 바벨론 왕은 계속해서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수차례 유다를 공격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조국의 비보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4절을 보면 수일 동안 울면서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조국의 암울한 현실 앞에서 기도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아서 유다의 총독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지고요. 고통 중에 있던 백성들을 치유하고 또 백성들을 그 신앙을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영상 예배를 통해서 전인적 건강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때보다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요건 두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한 가지는 신앙입니다. 무너진 유다를 회복시키시고 좌절에 빠진 백성들을 치유한 그 느헤미야의 용기와 지혜와 능력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첫 번째로 강조해야 할 것은 바로 느헤미야의 신앙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비보를 들은 느헤미야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앉아서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3절을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한 내용을 보면 먼저 죄를 회개하는 그런 회개기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악들, 나와 아버지의 집이 범죄한 죄들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한 죄들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언급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당했습니다. 조국과 그 백성들이 당한 고통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그 주권의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총을 입게 하셔서 이 느헤미야를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질병과 고통 중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신앙,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러한 느헤미야의 신앙 어디에서 왔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포로 시대의 사람이 아닙니다. 포로 3세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손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방나라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그 이후에 페르시아가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될 때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그런 관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그 나라의 풍습과 언어 그리고 그 나라의 종교에 빠져드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정말 완벽할 정도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신앙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신앙이 전수되었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이 또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이 이 느헤미야에게 전수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느헤미야가 언급한 그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어떻게 기억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또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전수받은 말씀이죠. 그의 못이 박히도록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었기에 그 머릿속에 외워져 있던 말씀이 기도 중에 저절로 자연스럽게 인용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전수되어져야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할 것은 그 무엇보다 신앙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의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된 여러분들, 요즘 참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자녀들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겠습니까? 코로나 앞에 두려워 떠는 모습일까요? 걱정하고 근심하며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가정에서 준비된 마음으로 복장을 갖추고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희 가정도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희 가족은 먼저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저희 부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연신 눈물을 닦으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린 딸이 그 모습을 보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집 가정 예배는 눈물바다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전수되어져야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임은 나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전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주로 믿는 그 믿음, 그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느헤미야 같은 그런 걸출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신앙입니다.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내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확고하게 가지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오늘 어려움을 당한 우리 모두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의식입니다. 이 시대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워야 할 이 시대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두 번째 요건은 바로 공동체 의식입니다. 공동체 의식. 어려운 시대에 느헤미야가 보여준 신앙인의 요건은 공동체 의식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3세대로서 이방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수상궁의 아닥사스다 왕의 측근이 되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때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왕에게 진상하는 술을 관장하는 그런 관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당시에는 권력 투쟁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왕을 암살하고 독살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로 음식과 술에 독을 타서 독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최측근이 되었다는 말이죠. 식민지 나라 출신의 손인이 이렇게 왕의 최측근이 되었습니다. 이건 보통 출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황금빛 미래가 보장되어진 그런 인생입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냥 그 나라 그 문화에 동화되어서 출세의 가도를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친척 하나니가 유다를 다녀왔을 때에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비참한 상황을 전해 듣고는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였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주야로 기도하였습니다. 식민지 유다의 그 형편, 그 페르시아 왕의 관리로서 무시할 수 있는 정보이기도 했습니다. 할 일도 많고 신경 쓸 일도 많은데 그 먼 나라의 일까지 어떻게 신경을 쓸 수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렇게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신경 쓰는 정도가 아니라 공동체 의식이 배어 있었던 것이죠. 기도 내용을 보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특히 6절을 보시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슨 큰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겠습니까?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그 누구보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 아니겠습니까? 그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이런 고통이, 이런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 때문이다. 당신 탓이다.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옥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우리 교회는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천국 같은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같은 이 어려운 시기에 자기의 살이 사욕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마스크 대란이 심하지 않습니까? 다들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몇 시간씩 줄을 서 있는 그런 판국인데 어떤 사람은요, 이 마스크를 사재기를 합니다. 매주 매식을 통해서 떼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도와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 사회 집단이 온 나라 백성들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건 이단이라기보다는 사이비 집단이죠. 이런 사이비 집단이 왜 발생했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여기에 책임이 없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저는 던져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30만 신천지 성도들 대부분은 기성교회 출신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적응하지 못했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만족하지 못해서 미혹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을 올바르게 지도하지 못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충분히 가르치지 못한 책임이 한국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욕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부족함과 잘못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하는 이런 기도, 바로 공동체 의식입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 나만 감염되지 않으면 괜찮다 하는 이런 사고방식. 이것은 바로 공동체를 위해하고 이 사회를 어둡게 만드는 그런 요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치유하고 이 시대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입니다. 누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 같은 공동체 의식을 가진 성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치유와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부터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야 하지만 그와 못지않게 절실한 것은 사람들이 두려움에서부터 회복되어야 합니다. 멀어지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함으로 식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심각한 경제 문제만 아니라 분열되어지고 있는 이 양극화의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두 가지가 우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바로 신앙과 공동체 의식입니다.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약속의 신실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신앙이 절실하게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나아가서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 공동체 의식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나만 위하고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이 아닌 우리를 위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느헤미야의 신앙으로 다시 회복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와 가족을 치유하고 세상과 민족을 치유하기 위해서 무엇이 절실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 신앙과 공동체 의식을 우리 모두에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정성을 다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고 바쳐드리는 모든 손길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겠습니다.